일본 출신의 어느 유명한 크리스찬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또 자신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는지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돈도 시간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할 테니까, 그대로는 아닙니다. 소개할 테니까 평소하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테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짧겠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글은 그분이 쓴 2권의 책을 제가 뽑아서 조금 순서도 좀 바꾸고 말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해서 편집한 글이어서 이미 천국에 계신 그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쓴 글을 중심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뭔 이야기라 했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했는지 말입니다. 나는 1861년 아파요? 네, 그러면 네. 자, 눈 뜨고 네. 어제 밤새 놀았나 봐야겠죠. 1861년 3월 23일 에도 코이시카와에서 태어났다. 코이시카와 어디 있습니까? 네, bun교구 맞습니다. bun교구. 네, 맞습니다. 홍고 좀 지나서 이케부쿠로 못 가서 거기가 코이시카와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정은 사무라이의 집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주위에 수많은 진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진자마다 각각의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신들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만 반대로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죄인에게는 벌을 준다고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그 신들 중 내가 특별히 존경했던 신은 글을 배우고 글을 잘 쓰게 해주는 신이었는데, 나는 그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매달 25일 날을 구별해 그 신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는 매월 25일 그 신의 앞에 꿇어 엎드려 내 글씨체가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기억력이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진지하게 간청했다. 나는 이 신 외에도 여러 신을 섬겼다. 그런데 내가 섬기던 어떤 신은 나에게 계란을 먹지 말라 했다. 또 어떤 신은 나에게 콩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다. 더구나 내가 섬기는 신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어느 신의 요구가 또 다른 어느 신의 요구와 서로 충돌할 때도 있었고, 나는 내가 섬기는 모든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했고 점점 소심한 사람이 되어갔다. 이 신은 이게 안 된다 그러고 저 신은 저걸 하지 말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점점 소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섬겨야 할 신들은 날마다 늘어났고 마침내 나는 그 모든 신들을 만족시키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죠. 이 신을 신경 쓰다 보면은
저 신을 못 섬기고 저 신을 못 쓰다 보면 이 신을 못 섬기니까 파니크가 바로 그때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것이다. 신들 비유 맞추느라고 힘들었는데 예수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처음 알게 된 기독교는 나에게 너무도 많은 즐거움을 주었다.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 음악들. 뭔 음악입니까? 이분은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뭐해졌나 봐요? 편안해졌나 봐요. 그리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들, 더구나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내게 보여준 친절은 나를 정말 즐겁게 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5년 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받아들이세요 라는 제안과 함께 내가 지켜야 될 엄한 규칙들, 희생하며 행해야 될 수많은 헌신들이 나에게 제시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어려서부터 나의 조국인 일본을 공경하고 오직 내 조국의 신들만을 예배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이었다. 이 신들 다 던지고 서양의 신 믿으려니까 뭐 한 거예요? 네,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은 성경을 공부할수록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주님께 느낀 것은 교회 와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뭐에? 벽에 부딪혔죠. 그 순간 그가 찾은 것은 뭐였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기까지 좋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을 때에 나는 그 성경 속에 있는 도덕의 고결함, 그 메시지의 위험에 탐복했다. 와! 성경은 나의 불결함과 불완전함을 깊이 깨닫게 하는 내가 본 유일한 책이었다. 여기 써진 것처럼 내 말과 내 행실 그리고 내 생각과 사상을 성경에 비춰서 보았을 때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럽기 짝이 없어. 내 삶이 온통 기만과 거짓, 위선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까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았다. 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밟아 넘어뜨려서라도 성공하는 것을 원했다. 내 목적은 남들이 볼 때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은 내 목적은 나 자신의 이기심과 명예를 채우는 것이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 군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공격적인 야심가였고 내 삶의 목적은 천박했고 내 생각은 더러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성경 읽으시면서 난 천박하기 짝이 없고 죄인이구나. 나는 크리스천이 된 뒤로 나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완전히 바꾸기로 다짐하고 먼저 아래의 10가지를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써서 붙여놨대요. 여러분과 저 중에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할 때부터 이거 뜯어 고쳐야 돼 한 10가지 붙여놓은 분 계십니까? 우린 없네. 우린 없네 그냥 은혜대로 신앙생활 하셨구만요. 예. 이분은 붙여놨습니다. 첫째,
난 이제부터 내 말과 행실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 둘째, 시작.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셋째,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지. 거짓말 오지게 했네, 이 사람. 그리고 남 헐뜯었구만. 넷째, 시작. 물건을 탐하고 그곳에 집착하는 정욕도 버리겠다. 욕심도 많았고. 다섯째, 시작. 게으르지 않겠다. 여섯째, 시작.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겠다. 원수도 많구만. 미워했네, 그죠? 일곱째, 시작.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지겠다. 이분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시작. 술, 담배, 영화 관람을 중단하게. 요새 스마트폰 중독된 것처럼 이 사람도 영화에 꽤 중독됐었나 봐. 아홉 번째, 시작.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시작. 굳게 결심한 이 마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에라입니까? 에라고 나입니까? 신앙생활 하자마자 장벽에 부딪혔지만 성경 배우면서 죄 깨달았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겠다 했으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어땠을까요? 처음 얼마 동안 내 이 결심은 잘 실행되었다. 더구나 나의 이러한 변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나도 내가 훌륭해졌다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에 드리는 내 기도는 항상 뜨거웠고 또 길었다. 어제까지 교만하며 잘난 체 하던 내가 이제는 사람 앞에서 뭐 하는 자가 되었고, 오지게 자랑하고 막 부모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막 교회 자랑이 되더니 이제 좀 철들어갖고 입을 닫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이야기 속엔 혹시 내가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다 말고 뭐가 흘리고 내가 하는 얘기 속엔 꼭 뭐가 동반됐고 성경 말씀이 있었다. 이쯤 되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 진짜 제대로 된 뭐가 됐구나? 예수쟁이 됐구나. 진짜 그랬을까요? 좀 더 보지. 나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듯한 삶을 그때는 살았다. 더구나 세상에는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것처럼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기독교의 유일신론, 즉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신은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미신의 뿌리에 복귀나를 되었다. 많은 신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는 것은 내 작은 영혼에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다. 왜요? 이 사람은 이제까지 이 신 눈치 보느라 저 신 눈치 보느라 애썼거들랑요. 이제는 누구만 보면 되니까 나는 드디어 뭐와 뭘 먹기 시작했대요? 왜 안 먹었죠 아까? 잘 듣고 계십니다. 에라이 하십니다. 나는 콩과 계란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내 마음은 마치 기독교 전체를 이해한 것처럼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그러나 이제 뭐 들겠습니까? 시험 드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뭐 해봤으니까 시험 들어봤으니까. 그러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나의 성결한 모습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즉 말할 때마다 뭐 나오고? 성경 말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전부 다 뭐 한 거래요? 꾸며낸 거예요.
꿈이었대요. 꿈인 게 뭐죠? 흉내.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믿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기독교인으로서의 겉모양만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흉내는 지칩니다. 척하는 것은 금방 세상 말로 뽀록 납니다. 이분이 그랬나 봐요. 견딜 수 없었어요. 진심이 아니라 흉내만 냈던 거죠. 이분이 말이에요. 얼마 후 나의 언행과 사상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나의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즉 신앙인도 아니고 흉내낸 것도 아니고 세상인도 아닌 이런 모습은 내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나 스스로도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웠다. 그때 나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밀려왔다. 약간의 방종이 신앙에 무슨 해를 가져오겠는가? 주일 몇 번 빠진다고 주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신앙에 손해가 오겠는가? 이런 마음이 뭐예요? 들들어요. 지나친 침묵은 오히려 나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줄 거야. 오지게 남 얘기하면서 떠들던 잘난 체하던 그가 입을 뭐하니까? 속에서 뭐가요? 열불이 나는 거죠. 뭐 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고 잘난 체하고 싶어. 결국 나는 완전히 옛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당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유일한 표지는 주일마다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숙여 무의미한 기도를 길게 드리는 것. 이것 말고는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도 없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저 목사는 저게 틀렸어. 그 교회 목사는 그게 틀려먹은 거야. 저 성도는 이게 틀렸어. 이 성도는 이게 틀려먹었네. 이웃의 허물을 화제거리로 삼는 나의 옛 습관은 완전히 부활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한 혀로 주 대신 하나님을 모하기도 하고 똑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모하기도 했다. 저주하기도 했다. 정작 나 자신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죄를 자복하라, 심판을 피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철면피가 아닌가. 그렇다. 나는 위선자다. 참된 변화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 라고 권할 수 있겠는가? 완전히 뭐에 빠진 겁니까? 네,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기뻤는데 5년 만에 영접하려니까 어뜨거 물렀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죄인임을 깨달아 목표까지 세우고 몇 날 며칠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너 진짜 내게 예수쟁이 됐네 했는데 어디서부터 무너진 겁니까? 자기 속부터 무너진 겁니다. 가식이고 그저 남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속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습관 못 버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내 영혼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를 가져다 주었다. 신앙과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데 도리어 신앙과 성경은 내 영혼에 깊은 좌절과 고통과 미로로 빠지게 하고 말았다. 이 시절 나는 영혼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또 방황했다. 예배 드릴 때 평안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이분은 없었습니다. 괴로웠죠.
그런데 그 방황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쉼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정죄하기 시작했다. 배웠던 성경이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두더래요. 그 정죄의 크기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컸던지 차라리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짐승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내게 날 정도였다. 예를 들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엔 여전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가득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말은 뭐 했다고 하는데 실은 뭐요? 행동을 보면 개차반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난 어디 간다? 써줬구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옥 간다. 그럼 나는 예배드리면서도 뭐네? 지옥이네. 나는 지옥이네.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역시 나를 정죄했다. 목사님께 배운 도둑질은 그저 남의 것을 강도가 되어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도적이라고 배웠다. 맞다. 나는 위선자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둑질하는 자고. 성경에 나를 비춰볼 때마다 나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온갖 악을 행했어도 나한테 고통이 없었는데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 죄를 범할 때마다 고통이, 고뇌가 나를 압도했다. 결국 나는 내 죄가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워 도망치고 말았다. 교회 나갔대, 안 나갔대요? 안 나가고 딴 데로 도망가 버렸다면 견딜 수 없으니까. 예배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 목사님의 말씀이 뭐예요? 전부 다 나를 치네. 치기만 하나? 막 패네. 성질나서 예배가 드려지 안 드려지? 안 드려지죠. 이놈의 교회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왔더니 치기만 하고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갔대요. 누굴 피해서요? 하나님. 하지만 난 도망갔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잡은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다. 쫓아오면서 패시는 거예요. 이게 괴롭습니다. 그죠? 난 괴롭고 힘들어 도망가는데 오면서 계속 하나님이 빨라요? 내가 빨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뒤통수만 맞더니 어디까지 맞아요? 앞에 누가 빠르니까? 당시 나는 하나님이 쏘는 활의 표적이 된 듯했고 그 화살에 맞아 비틀거렸으며 그 하나님의 손이 매일 나를 짓눌렀는 것 같았다. 내가 동쪽으로 도망해도 그곳에 그가 계셨고 내가 서쪽으로 도망쳐도 그분은 거기 계셨다. 그분 얘기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나갔는데 여기 이거 아까 나는요. 시작. 나는 결국 죄로 인한 가책 때문에 신앙의 즐거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즐거움이었죠? 맨 처음에는 찬송이 뭐하고 평안했고 듣는 뭔 얘기가 재밌었고 원도된 성도들이 이게 뭐했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전부 다 뭐요? 이제는 안 즐거워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기가 막혀서 또 못 듣겠고 성도들이 와서 오셨어야만 이까지 이런 마음밖에 안 든. 식욕도 잃고
밤잠도 이루지 못했고 살 기력조차 없었다. 시험이 들어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제대로 들었.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런 글을 쓴 분이, 그죠?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대로는 뭐 하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신앙도 안 되고 안격도 안 되니까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헌신과 봉사로 영혼의 고통을 잠시 잊어보려고 했다. 이렇게 괴로우니까 차라리 그 시간 동안 뭘 하자? 봉사를 댕기자 가서.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 빈민구호병원의 보조 간호사로 들어가 환자들의 발을 씻기고 똥오줌 등 배설물을 처리하고 닦아주며 그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 며칠은 좋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헌신과 봉사는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의 결과여야지 사랑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믿음이 좋아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언뜻 보기에는 사실처럼 보지만 그건 가짜다. 헌신과 봉사가 아름다운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헌신과 사랑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다. 만약 내 속에 담겨있는 사랑보다 더 큰 헌신과 봉사를 억지로 끄집어내면 나는 결국 헌신의 위선자, 봉사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고 마음을 깨달았다. 헌신 봉사로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더 깊이 빠진 겁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므로 조심하라. 고아원을 세워 하나님과 사람에게 헌신하며 봉사하려고 하는 자들이여, 세상이 그대의 자비로움을 인정하고 교회가 그대의 헌신을 칭찬할 때 그대는 바로 지옥의 벼랑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 매일매일 죄로 고통하던 나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깨우침을 주셨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분은 주를 위해, 자신의 신앙을 위해 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임금님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애로운 누구와 갓 태어난 뭐와 같다? 그렇죠. 자애로우신 어머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갓 낳은 뭡니까? 아기다.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수만 가지를 받지만 아기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 아기가 마침내 자라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 사랑은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보살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받게 된 선물일 뿐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똑같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살핌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은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 사랑을 드디어 가지게 돼요. 드디어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
나는 오래전 하나님을 믿었다. 그분의 선하심도 알았다. 그리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도 수없이 했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하나님을 뭐하지는 못했다? 사랑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때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가 먼저라는 말입니까? 신앙에서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찬송하는 것,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 이 드리는 예배를, 성가대의 사명을, 각종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 본향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개라도 더 맛있게 해서 드려요. 사랑으로 하고 있냐고. 이분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렇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배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렇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성도의 흉내만 내려고 했다. 그때의 나는 나의 선한 행위와 의로서 하나님과 맞먹는 친구가 됐고, 나중에는 구원에 대해서 그분과 대등한 계약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내게 구원을 주세요. 나는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도리어 지으신 분의 흉내를 냈다. 나는 하나님의 아가이면서도 우주 창조사에게 동참했던 그의 파트너가 됐던 것처럼 너무도 교만했다. 아, 내가 얼마나 미련했던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 가장 큰 잘못은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생각했었다. 어떻게 나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손을 놓고 진흙탕에 빠진 아이가 어찌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마침내 모든 기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주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선 나는 수없이 범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내가 행한 선과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세우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만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저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세요. 제가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미련함과 교만을 깨트린 깨어진 이 마음뿐입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왔다. 그 후 나의 기도에는 나의 소원을 요구하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까지 뭐 한 거예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청만이 내 기도에 남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만이 내 기도에 남았다. 이제 나는 나의 연약함을 깨우친 채 주님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용서가 주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는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깊은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가? 전에 나는 주의 율법과 말씀에 압도되었지만 지금의 나는 주님의 엄청난 은혜에 압도되어 살고 있다. 이제부터는 평안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시작.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이게 그분의 글의 마지막입니다. 감격적이죠? 네. 저는 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문을 진짜 감격적이구나, 이분이. 이 글은 일본 크리스찬들이 가장 존경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이죠. 그는 How I Became a Christian 이라는 영어로 이 글을 썼습니다. 영어로 이 글을 썼고 일본어로 번역했고 한국말로 바꾸면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우치무라 간조는 앞서 소개한 하나님이 깨우친 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다. 자유로우신 누구와? 어머니와. 그를 막 낳은 누구? 아기와요. 아이가 어머니 위에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야또 철들어 뭘 해죠? 효도합니다. 왜 효도하게 됐습니까? 알았거든요. 나를 향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를. 그렇죠? 여러분도 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제4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모아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 뭐까지 주신다? 사랑하는 것까지 주신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사랑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님께 주신 주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사랑으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신앙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시험 중에서 이겨냈는지 깨우쳐 주시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도 구합니다. 우찌무라 간조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깨우침을 성령님 우리에게 주사 견딜 수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따르며 이웃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